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평화의 빛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겨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갈등도 있었고 번민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두려움도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대상에 대해서 또 이제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많은 이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그 혼선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저와 똑같이 이렇게 힘겨움 속에서 함께 이것을 지금 억압당하고 압제당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함께 중보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프린터기를 한 이제 6, 7년 사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지난주에는 도저히 이제 완전 스톱이 돼가지고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바꿨어요. 그런데 항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중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뭐 수요일이나 이렇게 배달이 돼가지고 그 안 되는 것을 이렇게 그 업체에다가 서비스를 요구하면 이렇게 그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일이라는 게 주문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연말이라고 바쁘다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4시에 이것이 배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보를 출력을 해야지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나서 제가 이거 조립을 다 했어요. 프린터기를 이제 꺼내놓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프린터기가 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걸 셋업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직자 그 회사의 당직자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죠.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그 서비스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깔아라. 그러면은 출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안 되지만 순차적으로 한번 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막 갈등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나는 지금 말씀과 그다음에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촉박한데 내가 지금 이거를 기약 없는 이 기계를 만지고 있어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바도 없이 이런 진행을 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씨름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또 다른 그 안내를 해주시는 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했는데도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것이 깔려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저기 프린터기를 셋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선생님만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밀려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고비고비 저는 컴퓨터를 모르죠. 그걸 어떻게 다운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비고비 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그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했는데 14가지가 쫙 뜨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찾느냐고요. 제 지식과 제 그 정보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어로 된 것을 먼저 추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돋보기 거기에서 한국어로 된 것을 선택을 하니까 4개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를 다운을 했더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했는데 거기가 바로 셋업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쫙 다운을 받고 나니까 컴퓨터가 연결이 돼가지고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것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는 정말 문외한인데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완성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은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현실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가슴 벅찬 하루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분명히 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어가는 정말로 끊어질 듯 하면서 또 이어가고 또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이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빛 속에서 기뻐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자들이 기뻐하였느냐? 자, 마태복음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 내용은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은 성읍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희가 지금 작은 성읍이라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일컬음을 당하지만 너희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고 성읍이 아니다. 왜? 너희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므로 너희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가야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근데 오늘 신약에 이르러 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원할 자가 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만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천사가 유대 백성들 중에 이 천사가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그 자들에게 갑자기 환한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동과 이 양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깜깜한 야밤에 누가 이렇게 많은 빛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가? 그때 거기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천사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목동에게 목자에게 그것을 알리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대표로 누가 나오느냐? 바로 동방박사예요.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보니까는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열심히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관측을 했어요. 이런 그 모든 점성학자로서 그다음에 천문학자로서 별이 이동하는 시간이며 또 이동 거리며 또 움직이는 것이며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상세하게 박사예요. 동방 박사. 동방에 서 있는. 오히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이다, 또 아니면은 메대다, 파사 그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바벨론이란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바벨론은 옛적에 그 갈대아 사람이라고 갈,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아주 두뇌가 총명하고 이런 수의 개념이 아주 물리학적으로 뛰어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이런 연구들을 관측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별을 관측하게 되었는가? 그걸 봤을 때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배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 가운데 종살이, 식민지살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 회한과 그다음에 또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과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정말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 강가에 가서 그 수금을 걸어놓고 울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발 강가에서 이런 시간들이 사실 그들은 모여서 그것이 예배였었고 그것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종살이에서 이 종의 멍에를 끊어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우리의 왕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그 땅에 별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천체에 대해서 천문학자로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별을 진리게 되시는 빛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깨너머로 여호와 하나님을 눈여겨봤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확신을 가졌을까요? 어느 날 별 하나가 유난히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이 계속적으로 동방박사들의 눈에 그것이 보여지고 비춰지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그랬다면 이 시각적으로 착각을 위해서 착시현상이다 라고 하겠지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동일시로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와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언어가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언어화시켜서 인간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동방박사들이 예사롭지 않은 별의 움직임과 또 별의 이동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저 별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별을 찾고 나서 그 별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별이 어디까지 갈 것이며 어디까지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이들이 감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그 별이 멈추게 되죠. 그런데 이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 메시아는 왕궁,
예루살렘 성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이 땅에 왕이 탄생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유대 사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모든 사두개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저 헤롯 왕이 또 우리를 학살할 것이다. 여기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막 이제 소동이 일어났죠. 그 더 큰 소동이 누가 일어났느냐? 헤롯이에요. 이 헤롯 왕은 당시 로마의 그 식민지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헤롯 왕이에요. 이두메라고 해서 야곱의 계열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에서 에서의 계열에서 탄생한 그런 이 헤롯이 왕이었었는데, 이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말고 왕이 또 태어난다면 이게 자기의 위치가 지금 추락할 것,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왕의 그 위치를 빼앗길 것을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제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별을 관측한 것을 통하여서 그 이상이 여기거나 아니면은 좀 여기 달라진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예언적인 특성이 있거나 한 것을 자세하게 나에게 설명을 해주라.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나에게 정보를 해달라. 그러면 나도 그 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면,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나도 여러분처럼 찾아가서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동방박사의 마음을 회유를 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 박사들이 나오죠. 나오고 나서 그때 그 별이, 자기들이 인도한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어디예요? 베들레헴. 작은 고을.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별이 멈추고 그것에, 그 멈춘 곳에 계신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고 아기 예수와 함께 계신 마리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고,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유대 백성들도 구원하시지만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하실 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이제는 헤롯 왕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서 다른 길을, 그 지시하신 길을 따라 순종했던 동방박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목자들이 얼마나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녘에 있는 그들에게 먼저 알게 하신 것처럼, 또 이방인인 동방박사들 별을 관측하면서 유대 왕이 언제 오실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오매불망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이 아기 예수를 가장 사모하고 가장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 바로 요셉과 마리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하루하루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라는 자는요,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지만 함께 동거하거나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가 되어지고 배가 점점 불러올 때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서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실 자 메시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탄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그와 함께 그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9달 반 동안에 이 두 요셉과 마리아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모르는 것들을 이것을 지탱하고 이것을 침묵하면서 견뎌내기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한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금 현재의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건들과 이 상황들과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그 억울함과 그다음에 또 이 모든 것들이 이 나의 그 억압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속상한 것들, 서글픈 것들, 그다음에 또 내가 부당하게 무시를 당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은 그렇게 부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나와 같이 미천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셨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두려워했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이 사실을 보고 나니까 내 마음까지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셨구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당대에 너무 분에 넘치는 이 짐들을 짊어지고 가는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변의 악한 것들이 그들을 함몰하지 못하도록 그 방어벽을 쳐주시는, 보호하시는,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은요, 정말로 어느 누구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치지 않고는 이 과정들이 이어져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상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면 누가 이 일에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용기를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미련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지만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은 있으신가요? 이번 달 월급이 지난달보다 적게 나와도 낙심되고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도 공부가 안 되면은 화가 나고 세상의 것을 가장 유행의 첨단을 쫓기를 원하고 내 또래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기 전에 내가 그것을 최첨단의 것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이렇게 세상에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아기 예수를 모셔드릴 방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와 같이 이방인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 유대 고을에 대제사장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기를 했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도 않고요, 문안하지도 않고요,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소식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귀한 소식을,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다고 사회계층에서 그 무시당하는 그런 천민과 같은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사회에서 기득권층으로 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사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산에 드린 공의에 있는 모든 그 제사장들을 불렀겠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를 한번 풀어봐라. 내가 동방박사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을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오지 않는 걸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제 헤롯이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아기 예수, 그 왕이, 유대인들의 왕,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왕을 내가 처단하지 않는다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서 난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게 되면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잘 아는 그 메시아가 언제 탄생을 하고 어느 지역에서 탄생하는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를 찾아내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그때 이 제사장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헤롯이 2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을 다 살해하라는 그런 정책을, 국가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보니까 왕이라면 예루살렘 성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마구간이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겠죠. 그리고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때요? 헤롯 왕과 그 온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난리를 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면 선한 길을 가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잠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게 옳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주죠. 파괴적인 파급력을 주는 거예요. 그들도 놀래고 나도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사회가, 그 시대가 혼동 속에서, 혼란 속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이 그냥 소동이 아니라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소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 있었고요. 그가 인류를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이 언제 올까? 오매불망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보세요. 그 목자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녘에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줬다면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뭐예요? 별을 통해 가지고, 물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요, 그 사람에게 맞는 눈높이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지금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통로를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만나는 길목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은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아직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린 그 길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는 말씀 속에, 깊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면, 운전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그 운전을 하나님께서 넘어지나 다치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꿈속에서도,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곳곳 하나 하나님의 간섭하지 아니하신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 기도가 아직 응답이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니면은 옆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러분이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한 것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더하시지 않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 유황, 모량을 선물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준비한 선물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대의 가치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이 자체가 내 인생에서는 최고의 존엄성이다. 라고 동방박사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그를 의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고 너는 나의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이 동방박사들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별을 간축하면서 그 시대의 모든 점성술과 같이 점을 치는 거예요. 별이 이동할 때는 비가 얼마큼 올 것이고, 또 별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가뭄이 몇 해가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점성술을 가지고 그거를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니까 달별로다가 그 별자리 이름이 있으니까 별자리 이름을 알아둬야 된다. 일반적인 그 상식들을 사회에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갇혀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지 꼭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또 마리아와 요셉은 또 목자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 아기 예수를 탄생한 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것, 이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인생 최대의 가치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의 별이면서 또 진리의 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요즘 별 스타하면은 텔레비전에 나오고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배우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이런 자들 연예인들만 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 평화가 있고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너무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의 존중함도 잃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에 있어서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험산줄령 얼마나 많은 시간들, 추위와 더위와 그 다음에 씻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오느라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그 길을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보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빛, 이것을 우리는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는 열정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인생을 바쳤죠.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처럼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쉬움이 세상에 가 있어서 그곳을 더 탐닉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데 성취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디온다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안이한 자세로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